성도는 어떤 고난도 넉넉하게 이기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넉넉하게 이겨야 됩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는 하나님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데살로니가는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전도했을 때에 그곳에서 3주 동안 새 안식일 동안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새 안식일 동안 3주죠.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 특별히 애정이 가고 마음이 씌이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아들, 딸들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 세운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또 마음이 씌이고 마음이 가는 교회였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 정도밖에 복음을 못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젖을 먹여도 3주 정도밖에 못 먹인 거예요. 그러고 떠났습니다. 유대인들의 폭동과 조폭을 동원해서 핍박하는 바람에 데살로니가를 3주 만에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지, 믿음이 자랐는지, 어떻게 말씀 안에 붙어 있는지 늘 마음에 씌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예수 믿은 지 3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7장 5절에 야손과 그의 몇 형제들이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읍장에게 잡혀가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지켜냈다는 것. 사도 바울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이동할 때에 또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어졌던 것은 사도 바울을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이동시킬 때에 누가 그를 베레아로 보냈느냐 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주 만에 예수 믿은 지 3주 만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은 지 3주 만에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도 바울을 얼른 베레아로 피신시키고 함께 그곳까지 이동해서 베레아에 도착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레아 전도를 마치고 아덴 전도를 하러 갔을 때에 여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마음이 늘 신경이 쓰여 있는 거예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지, 믿음에 붙어나 있는지, 교회를 다 떠나지는 않았는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마음이 씌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왔던 디모데를 그곳으로 파송을 합니다. 야, 빨리 가봐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형편이 어떤지 빨리 가서 확인을 하고 나에게 좀 알려도 하고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근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전하는 소식이 선생님 걱정할 필요가 없겠던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로 믿음의 행위가 있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고요,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환난을 이기고 든든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문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합니다. 야,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도 바울은 다시 너희들에게로 오지 않는다. 너희들을 버리고 떠난 거야. 너희들을 버리고 떠난 거야. 그게 사람이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음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에 고린도에서 가장 먼저 붓을 들어서 편지를 보냈는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가운데 12개, 13개의 서신서 가운데 가장 먼저 붓을 들어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왜? 그곳 성도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것도 오해하는 거지만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기를, 환난 가운데 더욱더 인내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자기가 시간이 있을 때 먼저 붓을 들어서,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가장 먼저 편지를 쓰는 그런 애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처럼 골라 먹는 재미를 즐기시는 것 같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 내가
클릭이 많이 되게 하고 손끝이 많이 가기도 하고 귀가 많이 열려요. 저는 소망하건대 우리 주님 오시기 전까지 부암역 교회에 있는 동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이 다 증거되어지고 설교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급한 것.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빠짐없이 한 군도 빠짐없이 한 절도 빠짐없이 말씀이 전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편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구미에 맞추어서 내 구미에 맞게 내가 골라 듣는 재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하고는 다르지만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먹을까 내게 맞는 내 입맛에 맞는 거 골라 먹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멘 할 수 있고 그것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부딪힌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살아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들이 그런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내 생각에 전혀 와닿지 않고 부딪히고 이게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면 어김없이 그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마음에 부딪혀도 내 마음이 정말 꺼리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살아내고 1.1획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먹을까? 교회 처음 나가면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먼저 믿은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고 싶은데요. 어디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이러면 자기 경향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신약부터 읽으세요. 마태복음부터 읽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진리의 말씀, 교리의 말씀, 로마서부터 읽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복잡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레위기 제사 이야기 너무 처음부터 초신자가 그런 것 복잡하게 읽을 필요가 없으니까 로마서만 한 권을 그냥 파세요. 이런 식으로 권면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좋은 권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나름대로 우리 생각대로 판단하고 우리 기준에 따라서 뭐랄까요? 골라먹는 재미? 내 구미에 맞는 말씀만을.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들이 얼마나 재밌고 짐승 잡는 일들이 얼마나 재밌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책을 보면서 몰랐던 이야기가 또 그러고요. 제사를 드릴 때에 번제를 드릴 때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드러내고 하는 장면들이 우리는 그냥 이게 도대체 뭐냐? 도대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오늘날 있지도 않은 이 일들을 우리가 계속 읽어야 되고 이것을 계속해서 또 성경 읽을 때마다 시험에 들어야 될까 이런 마음들이 들지만 번제를 드릴 때에 콩팥을 분리해내고 내장을 드러내고 다시 그것을 불에 태워드리는 그 장면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냥 놓쳐버리지만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성경에서 히브리인들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번제를 드릴 때의 짐승의 간,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콩팥이라고 하는 것이 콩팥을 불태워 드린다 할 때 그 콩팥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우리의 생각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간과 콩팥을 분리해내서 불에 태워드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온전히 주님 앞에 태워드리는 제사를 요구하시는 깊은 뜻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새겨져 있고 배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정말 내가 읽기도 정말 부담스럽고 이건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말씀만 읽었으면 좋겠다 싶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초자연적인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신비가 풀리고 영계가 풀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 우리에게 풀어질 줄 믿습니다. 내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려고 하니까 답답하고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3장 말씀을 생각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는 환난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이 말씀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교묘하게 말씀을 변개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환난을 당하는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리고 더 많은 교회들 안에 뭐가 있다고 염려를 하느냐 하면 시험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입니다. 15절 표준 세번역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은 주 예수와 예언자를 죽이고 우리를 내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2장 15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적대자라고 얘기를 해요. 적대자.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사탄의 방해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2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두 번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을 방해한 것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가두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들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자신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의 종들에게 많은 적대자들이 일어났는데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고 말씀해요. 유대인들이 우리를 적대하고 유대인들이 우리를 핍박했고 유대인들이 우리의 가는 길을 막았다 말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나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여러 번 가고자 했고 여러 번 방문하기를 원했지만 누가 막았다고 얘기합니까? 사탄이 막았다고 얘기해요. 실제적으로 사탄이 뿔을 달고 나와서 막은 게 아니에요. 누가 막았습니까? 유대인들이 때로는 조폭을 동원하고 때로는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막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3장에 와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하는 자가 유혹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이제는 참다 못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글을 보냈습니다. 누굽니까?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유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가 있어서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참다 못하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 가만 안 두겠다 하는 뭐 그런 굳은 의지도 되겠지만 더 이상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당하고 환난당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앉아서 볼 수가 없겠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디모데를 보내고 그들 가운데 유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들을 분별해내고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뿌렸던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의 복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겠다.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에베소 교회는 그들을 시험하여 테스트해보고 그들이 진짜다 가짜다 분별해낼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말씀해요. 거기서 말하는 시험과 여기서 말하는 시험들이 다르죠. 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나가는 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길에 가로막고 방해했던 적대자들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일이라고 그것이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미혹하고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요즘에 핏대를 세우고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무엇을 다루지 않느냐면 마귀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입만 열면 마귀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미혹하고 시험하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적대자 마귀의 존재를 부정해버리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참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 나라의 건축가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적대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배후에 역사하는 악의 영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하는 이 시험과 환난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디모데를 보내서 위로하고 디모데를 보내어서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교회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고 더 이상 교회를 흔들지 못하게 하도록, 그리고 바울의 수고가 헛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시험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반드시 이 싸움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니엘서 10장에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다니엘의 기도가 21일 만에 응답이 되어지는데, 다니엘에게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음으로 내가 지체되어졌다고 이렇게 말해요.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지만 그 응답이 21일 만에 너에게 도착한 것은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나를 막았다. 바사 왕의 군주가 막았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는 공중권세 잡은 자, 영의 세계에서 가로막는 자가 있었다고 다니엘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어린 양 예수님께 정결한 처녀로 교회를 하나님께 중매하려고 하는데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깨끗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자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끊임없이 사탄은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미혹하고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세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사람을 통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누구를 통하여? 유대인들을 통하여 시험하고 사도 바울의 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사도 바울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유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따라 우발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마게도냐의 전도를 시작하고 빌립보 첫 관문을 통과하여 데살로니가로 들어가고 베레아로 이동했던 모든 과정 속에 사도 바울은 내일은 데살로니가로 가야지, 내일은 베레아로 가야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성령에 매여서 움직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여요. 성령께서 자기를 이끌어 가시니까 핍박하는 자가 가로막아도 시험하는 자가 가로막아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는 결코 사자가 아닙니다. 으르렁대고 씩씩거리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낼지 모르지만 마귀는 사자가 아니에요. 사자처럼 흉내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으신 줄 믿습니다. 깨트리셨어요. 그들은 무너졌고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잔당들이 남아서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하지만 이미 그들의 머리는 빠개졌고 부서진 줄 믿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지만 그거는 결코 사자가 아니에요. 이빨 빠진 호랑이입니다. 호랑이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진짜 사자가 나옵니다. 진짜 사자가 나와요. 누가 나옵니까?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보냄을 받은 사도, 보냄을 받은 선지자, 보냄을 받은 천사, 보냄을 받은 대사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라이언이라고 나와요. 진짜 사자. 유대 지파의 사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사탄이 사자처럼 흉내내서 어르렁거리지만 유대의 지파의 사자, 우리 예수님이 그의 머리를 밟으셨고 이기셨고 우리도 이기고 우리 모두가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르렁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얼마나 많은 방해와 핍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매로 맞고 돌로 맞고 맞아도 골라서 맞아.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그것도 숫자도 40에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맞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여러분 이럴 것 같으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으면 나는 안 할란다.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도 어떡합니까?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거기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핍박을 당할지 모르지만 나는 성령에 매여서 간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내가 조금도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님께서 이기셨고 마귀는 아무리 어르렁대도 그는 이빨 빠진 이미 패배한 이미 힘을 잃어버린 사탄임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이기셨고 우리도 이기고 우리 모두가 승리할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계속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하는 자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우리 삶 속에도 시험하는 자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로막는 겁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시험하고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성경은 그의 별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셔요? 불못에 영원히 타는 불못에 무적행에 집어 던져버린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원수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나운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로 설명하고 있지만 누구를 향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시험하는 자, 미혹하는 자, 사탄을 얘기하고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과 환경을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라고 얘기하고 옛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시험하는 자다, 미혹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가 어떤 이름으로 오든지 어떤 환경과 어떤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오든지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매여 우리가 갈 길을 가야 되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핍박을 당하고 매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요. 사람들이 말립니다. 가지 마세요. 당신이 가면 결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겁니다. 가지 마세요. 그러나 갑니다. 왜? 성령께서 이끄시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핍박을 당할 걸 알지만 결국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성령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그 길을 갑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하는 자가 있어도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가는 길을 막아도, 하나님 나라 일들을 막아도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서 가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시험하는 이놈은 옛뱀이라고 말해요. 옛뱀. 창세기 3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뱀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간교하더라. 이 간교하더라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아룸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 아룸이란 말은 간교하다는 말로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졌지만 원래 뜻은 뭡니까?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지혜롭다. 그리고 현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가장 다른 어떤 짐승들보다도 더 현명하고 지혜롭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면서 너희들은 뱀처럼 뭐하라?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 뱀처럼 지혜로워라 할 때 그 지혜라는 말이 히브리어 아룸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뱀이 지혜롭다 현명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간교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똑같은 단어인데 왜 간교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요 우리에게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TV나 신문이나 뉴스, 많은 미디어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성경을 알아도 너무 많이 압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오히려 뭐가 돼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덕이 아니라 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뭐해 가로되? 물어 가로되.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을 동산 나무에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말해요. 여기 물어 가로되 묻는다 이 말이 아마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히브리어 문법으로 소위 말하는 이 아침에 죄송합니다, 이게 와우 개속법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어느 날 갑자기 하와가 동산을 거니고 있는데 뱀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야, 하나님이 정말 저거 먹지 말라 하더냐 이게 아니에요. 여기 물어 가로되 하는 이 말은 와우 개속법입니다. 하루 이틀 계속해서 하와가 뱀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뜻이에요. 한 번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먹으라 하더나? 아니. 죽는다 하더나? 아니.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뱀이, 지혜로운 뱀이 계속해서 하와와 뭐 했다는 겁니까? 교제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하와는 계속해서 뱀과 친밀함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마음이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사람들이 한 번 부정적인 말을 툭 던집니다. 무슨 소리 하냐고,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런데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들으면 진짜로 그렇게 보여요. 저도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이 이렇다, 이런 것 같아.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면 처음에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세 번, 네 번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 다음날 그 사람 보면 진짜 그렇게 보여요. 눈이 쪽 잡아 째진 게 사기꾼처럼 보이고 거짓말쟁이처럼 보여요. 뱀이 계속적으로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속삭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성도들도 교회들도 미혹을 당하고 넘어질 수 있고, 여자인 교회가 사탄의 시험을 받아 미혹을 받아 언제든지 미혹에 넘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두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디모데를 급히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파송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계속해서 그냥 놔두다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향한 열정과 사랑과 애정이 있지만 듣다가 보면, 시험을 받다 보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급히 타임아웃을 부르고 디모데를 파송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는 대상은요, 결코 뿔을 달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코 뿔을 달고 나타나지 않고 이빨을 드러내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조심하라고 말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희 중에서 미혹하는 자,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깥으로부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함께 항상 두고 보고 함께 교제하던 사람들 가운데서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뭔가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적 그리스도도 우리가 전혀 생전 보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정말 어느 순간에 뿔을 다르고 확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타나도 너무나 익숙한, 많이 보고 많이 알아왔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교회를 미혹하고 성도를 미혹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깨끗함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끊임없는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사람들을 공격할까요?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1절로 가면, 여러분, 언뜻 보기에 뱀이 하와에게 던진 질문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죠. 자, 뱀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질문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 이 질문이 틀린 거예요. 하와가 들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질문 속에는 아주 사악한 계략이 숨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보면 됩니다.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분명 각종 나무의 실과를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임의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임의로 먹으라고 했어요.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 하나님께서 금식 명령을 내리신 거죠.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으로 그리고 모든 나무, 모두라는 단어를 쓰면서 미혹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이 엄격하신 것에 대해서 이 하와로 하여금 약간 의심하게 만들면서 마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귀가 무엇으로 시험해요?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미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려요. 살짝 바꾸어 버립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로 하여금
문제가 없어 보여요. 최근 작년 세월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하는 고백이 그거였습니다. 유병헌이가 말하는 구원파에서 말하는 교리가 오히려 더 진실돼 보이고, 뭐가 틀렸지? 뭐가 다르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오늘날 교회가 얘기하는 게 조금 틀린 것 같고.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 말씀으로 공격하되 성도들로 하여금 뭐가 다르지?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성경을 완전하게 부인하지 않고 뭐 합니까? 조금 다르게 바꾸어 버립니다. 조금 다르게 빼버립니다. 여러분, 끝이 다르다는 것이 뭡니까? 이단이잖아요. 이단은 끝이 다르다고 얘기했죠. 똑같아요. 근데 끝이 다르다는. 오늘날 사단이 성경을 변개합니다. 조금 바꾸어 버리고 한 단어만 빼버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전혀 다르지 않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벌입니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냐할 것이.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한다는 게 뭐예요? 직업을 유리집 한다, 남의 집 창문 유리 갈아 끼우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너는 어느 한 곳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방황하는 자가 될 거다 하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이 어디 가서 정착을 합니까?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라. 노 땅, 노시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유리방황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가인이요, 하나님께서 내린 징벌,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내린 심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압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겨버립니다. 어디 가서 거합니까? 유리방황이라는 동네에 가서 정착을 해버려요. 너는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자가 될 거다 심판했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겨버리고 유리방황이라는 동네에 가서 정착을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대적합니다. 하나님, 나 유리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 방황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될 거라고 말했는데 나 유리라는 동네에, 방황이라는 동네에, 노스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한번 해볼 테면 해보세요.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리신 징벌은 정착이 아니에요. 어느 한 곳에도 정착이 아니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자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정착해버렸죠. 그것도 하나님을 비웃듯이 유리라는 동네에 가서, 방황이라는 동네에 가서 정착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다 성을 세웁니다. 결국 나중에 그곳에서 어떤 성이 세워집니까? 바벨이 세워집니다. 그곳으로부터 세상의 정부가 세워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외워가는 것, 이것이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이건 결국 가인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면으로 대적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강한 미혹과 유혹이 있는 사람이 바로 저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충분히 다른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항상 우리 삶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실상 그 앞뒤 문맥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그 앞뒤 전체 문맥을 보면 마지막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더욱더 확실하게 적용해야 되는, 많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이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꾸어서 유리하게 바꿀 수 있고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잘하라고 말할 수 있고 인본주의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왜?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2절 3절에 보면 사단이 살짝 바꾸어 버리니까 하와가 어떻게 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엄격하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히브리어로 보면 무트 타무트, 이거 뭐냐 하면 죽고 또 죽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말해요? 하와는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정확한 전달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전체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감할 수 없어요. 왜? 무엇과 연결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만큼 우리에게 중요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정말 성경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 열심히 묵상하고 상고하셔야 돼요. 누구처럼요? 베레아 성도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십시오.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왜?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틈을 보이니까 뱀이 확신을 가지고 치고 들어갑니다. 야, 안 죽는다. 결코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와가 뭐 하고 있어요? 손이 벌써 저 가 있어요. 이미 열매가 입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정확하게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워야 되고, 여러분 그 말씀을 정확하게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익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지 말라 하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 그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그것이 너무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그냥 안 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입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내가 너무 안 하고 싶어도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저도 뭐 큐티나 말씀 묵상을 적극적으로는 아니지만 권장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큐티가 들어오면서부터 뭐가 조금 저는 안타까우냐면, 큐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쉐어링, 나눔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설교에서도 마지막 적용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항상 보면 참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그 말씀을 적용하고 나눌 때 저도 한 번씩 자주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조심스럽고 위험스럽습니다. 말씀을 말씀 안에서 그 진리를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시험하는 자, 미혹하는 자를 분별해낼 수 없고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시험하는 자가 들어왔을 때에 오히려 역으로 그들을 시험하고 분별하여서 진짜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사단의 방해가 있고 시험하는 자가 우리를 미혹하고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깁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시험하는 자 마귀를 향하여 정확하게 신명기의 말씀으로 그를 이기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익히고 알아서 말씀으로 시험하는 자들을 이기시고 분별해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는 그 정복자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축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안 사단의 소규모 저항이 있고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의 머리는 깨진 거예요. 작은 전쟁들이 있고 저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코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패배하지도 마십시오. 승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발로 그들의 머리를 밟을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교회를 시험하고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할지라도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서 우리의 발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넉넉하게 이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밟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깁니다. 넉넉하게 이깁니다. 여러분, 사단의 승률은요 얼마나 될까요? 사단의 승률은요 0%입니다.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물러서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길 수 있고 예수님처럼 발로 밟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안 방해가 있고 때로는 시험하는 자가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 승리가 째째한 승리가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는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원수의 공격들, 모든 원수의 시험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주신 방법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